오늘 우리 교회 장로 3분, 집사 7분, 권사 7분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직분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뽑아야겠는데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다 뽑아주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니까 가만 보면요, 이 말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딱 요점 이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택해라.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뭘로 알 수 있느냐? 그의 삶을 보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를 거의 짐작할 수 있다. 거의 틀림없어요. 여기 있는 그 많은 내용들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누구를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출하면 좋겠어요. 단 기준은요, 이게 100%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말하면 한 명도 뽑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 가까운 사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이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어느 정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은 사람 택해야지. 완벽한 사람 택하려면 한 명도 못해요. 그런 전제로 생각하고 봐라요. 그래서 또 지난 한 주간 교회 선거를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제가 선포했었어요. 갑자기 선포해서 다들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많이는 못 나왔습니다만 다 와서 특별 새벽기도 참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고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야 되는가, 이 중요한 기준들을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선거를 해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내용을 좀 요약 정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요, 직분자라고 해서 다른 일반 교인들과 남다르게 특별한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뽑으라는 거 아닙니다.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간 자칫 또 잘못된 이상한 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범한 일반 세례 교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점에서 다른 점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남다른 탁월한 믿음의 은사를 가졌거나 그런 사람 택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택하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지 봐라.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랑하는지 잘 봐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뽑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처럼 전문적인 신학 지식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선출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 보라는 거죠. 8년 전에도 우리 교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들려주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칼 리히터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하 음악의 전문가고 최고의 권위자라고요. 아주 그의 지휘가 또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칼 리히터가
귀한 음악 음반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들어봐요. 참 감동적인 그런 좋은 음악들입니다. 근데 카를 리히터가 뮌헨에서 바하 음악 관현악단을 모집했습니다. 140명의 단원을 모집했는데 당대 바하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가 지휘하는 관현악단이니까 당연히 최고의 음악 전문가들을 악기에는 당시 최고의 권위자들을 모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원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아마추어 중심으로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말하자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바하의 음악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뮌헨 바하 관현악단은 140명 단원 전원이 아마추어 멤버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올까 했는데 열심히 모여서 연습을 하고 마침내 발표회를 갔습니다. 바하 음악 발표를 했는데 청중들이 엄청난 감동과 너무나 좀 압도적인 음악에 다 크게 참 감동하고 뜨거운 박수로 그 발표를 마쳤다는 거예요. 단원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마추어였지만 신실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바하의 음악 정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연습하고 연주의 결과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이상으로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경 읽고 뽑는데 굉장한 전문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목사님 이상으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 뽑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직업으로 일하는 시간 이외에 모든 시간을 정말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선출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선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선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선출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는데 새벽기도 때 우리 항상 출발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첫 출발, 첫 사랑이 중요하고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 직분자를 뽑았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선거를 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은혜로운 사람을 7 택하여 세우니 사도들이 안수하여 교회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질 것 없이 제일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즐거움,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일단 세상 재미나 세상 일이 겹치면 일단 뒷전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사람 뽑으면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장로로 뽑고 권사로 뽑고 집사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날 화요일에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선교에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 예를 보았어요. 거기도 일꾼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 뽑았느냐? 우리 교회 일꾼 뽑는데 일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거기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요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서 뭐 땅을 팔 거예요, 뭐 나무를 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방금 말한 이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교회 일꾼 이거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그러면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자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무슨 기도야,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유혹하는 사람이죠. 예배 빠지고 다른 데 가자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교회 예배 다 소홀히 이길 거 아니에요. 또 어려움 당한 사람, 낙심하는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교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돼야죠. 그래야 교회가 다 말이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맞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은 사람 만나 교제할 때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 술 한잔 해야 교제가 된 줄 아는 사람,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안 된다. 3장 8절에도 넣었어요. 술에 임박인 사람 안 된다. 술에 임박이 있다면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에 쩔여 사는 사람이겠죠. 술을 즐기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술 먹어도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아니다. 교회 지도자는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나라 먹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20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술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2000년 역사 전통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써진 글에 술을 즐기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증거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돼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믿음 중심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선한 일, 믿음의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선출해서 교회가 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수요일 날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봤어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온갖 쾌락과 더러운 죄악으로 유혹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막상 흉악한 사탄의 그 권세를 보니 골리앗같이 거대해 보여가지고 사자처럼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거죠. 야, 이건 뭐 어떻게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겠나? 아이고, 이건 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나 제사 못합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등장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기죽고 숨어있던 모든 용사들이 다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가 온 교회를 불붙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장로, 군사, 집사 뽑는데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영적인 장군, 믿음의 용사를 선택해야 좋겠다. 경건한 믿음의 소대장을 뽑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은혜로운 믿음의 중대장을 뽑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장군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심으로 함께 믿음을 하나 되어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면 사탄의 그 견고해 보이는 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의 용사들을 선출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크게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날 목요일에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관리들도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겉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관리에서 쫓겨날까 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칭찬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다들 말이 앉아가지고 우리 소주 한잔 돌립시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습니다. 이 말 못하는 거야. 왜? 욕먹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사람,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슨 전도냐,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그럴 때 아니,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뽑아야 돼요. 길에 가다가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갑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세상에 그런 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영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영광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아니,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갑시다, 전도지 하나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영광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말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영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선출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째 날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침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우리도 뒤따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부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세례교인이 다 십자가의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모든 교회 교인들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 다 십자가 지고 가니 나도 십자가 지고 가야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본을 보이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서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로 뽑으면 교회가 정말 축복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만 받았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십자가 질 날이 올지 모릅니다. 아직 고난의 십자가 안 졌지만 머지않아 올지 몰라요.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일수록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보다 큰 고난을 겪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귀 서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다 그랬어요. 고난 없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온 교회가 십자가 지는 믿음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새벽기도 한 건데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목회 계획대로 설교 계획대로 하다 보니 묘하게도 11조 설교하는 날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 선거 놓고 이런 말 하면 좀 오해할까 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하나님 이 말씀 하시라나 보다. 그래서 그냥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목사가 11조 얘기하면 꼭 이 교회는 결국 돈이네 이런 말 할 거라고 했는데 딱 그 말 나와요. 11조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바칠 수 없는 것, 그게 11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 앞에 주저합니다. 못 바쳐요. 어떻게 번 돈인데 10분의 1을 떼서 그냥 바칩니까? 우리가 11조 당위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11조로 1,000원을 냈는지 10,000원을 냈는지 100만 원을 냈는지 몰라요. 그거 안 봤어요. 얼마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양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오직 11조 몇 번 냈는가만 봤습니다. 몇 회를 냈나? 1년에 몇 번 냈나? 그것만 봤어요. 우리 장로님 단 한 명도 그 액수를 만져봅시다 말하신 분이 없어.
다달이 얼마인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1년에 몇 번 냈나? 정말 합당하게 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래요. 수입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옛날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수입 없는 사람은 생활비에 11조를 내도록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내가 용돈 받아 쓰는 것, 가족 생활하는데 드는 돈, 그거 내가 받아서 쓰는 것에서 12일을 바치는 것, 그게 교회 전통이었다.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무명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11조는요,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했지요. 11조는 선행이 아니고 의무예요. (11조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옳아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11조 바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1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몇천 원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축복된 11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모든 교회 봉사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열심과 수고가 얼마나 많았냐가 아니고 그 열심과 수고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일일이 마음속 뜯어볼 수 없으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삶을 봐라.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동을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